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회복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역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모두 다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내된 성도들이 부정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고 살 때 남편 대신 하나님은 아내된 성도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헛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사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하시면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우리가 허망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결국 믿음 없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였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그 값을 내려놓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여 교회의 일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때보다도 사실 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헌금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바나바를 칭송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는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유의 전부라고 거짓을 얘기합니다. 아마 얼마를 감추고 가져온 그 헌금의 액수는 어쩌면 바나바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시험한 것이다. 그렇게 질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헌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고, 그렇게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와 또한 유사한 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가 자신의 인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육의 생각에 끝까지 사로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수단화하는 헛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또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또한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또한 얻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다시 돌아서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로 또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가정과 또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광선을 쏘여주셔서 몸이 아픈 이들이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 속에 그래서 찬송하며 또한 감사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또한 새 마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